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뒤 곰곰이 생각해보고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검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질문보다는요, 검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내가 알고 싶은 단어를 딱 적어 놓으면 몇 초 내에 AI는 수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검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요. 검색에 익숙해진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AI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I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AI는 정보가 옳든 그러든 그냥 무작위로 그냥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검색해서 얻은 그 AI 정보가요, 옳다라고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되게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분별력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개가 그런 분별력 없이 내가 AI를 통해서 얻은 정보, 그거는 맞는 거야,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정보 많습니다. AI 신뢰해서는 안 돼요. AI는 그냥 한번 보면서 참고인 겁니다. AI 정보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검색의 시대 속에서요, 이제 신앙인들도 검색을 합니다. 신앙을 검색을 합니다. 하나님을 검색을 합니다. AI다 대놓고.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내가 살아온 삶을 조명해보면서, 찾아가 보면서, 돌아보면서 오롯이 나의 삶 속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아내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한 상인을 만났어요. 그 상인이 파는 상품은 한 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목이 마르지 않는 약입니다. 상인은 어린 왕자에게 약을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마시면 너는 일주일 동안 물을 찾기 위해 허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53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53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53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일주일의 삶 속에서 53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우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말입니다. 어린 왕자는 상인에게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53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장사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일 물 먹는 시간 53분을 절약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5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샘이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꽃도 보고요.
옷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향기도 느끼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바라보고, 그리고 바람도 느끼고, 그렇게 물을 찾아서 물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맛을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검색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알미 얼마나 깊음이 있겠습니까? 검색을 통해 아는 하나님은 깊이가 매우 얕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뿌리가 뽑혀 나와 동그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2025년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가지면서 커피 한잔 나누면서도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 그리고 스스로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알아내는 그뿐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는, 더 깊이 내리는 깊은 신앙,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은평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천천히 찾아가면은요, 여러분 2025년도 조용히 천천히 찾아가 보면요, 더듬어 되돌아보면요, 그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놓쳤던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또 다른 기쁨을 찾는, 예기치 않은 것을 찾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나를 향해 불어오는 그 바람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천천히 더듬어 보면 교회에 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나무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먹는 그 밥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처리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남은 며칠입니까? 4일입니까? 이 4일 동안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남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곰곰이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쳤던 그 은혜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편 147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시편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이 마땅한 이유를 살펴보기 전 이 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47편의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 때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며 지은 회복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간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 발목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쓰러지기를 반복을 합니다. 쓰러지면 그 몸에 가차없이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가혹한 현장입니까? 바벨론은요,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금과 은과 보화까지 다 가지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텅텅 빈 유령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경제적 기반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황폐화되고 황량한 강야의 빈들판과 같은 상태가 예루살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소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게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날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 그들은 모여서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국을 돌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성전 예배를 소망하며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의 삶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며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2025년 삶을 살아오다가 많은 어려움 만났습니다. 그렇죠. 평탄한 일만 있었습니까? 정말 힘겹고 눈물 흘리고 가혹한 현실, 폭풍오열이라고 그러죠.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마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든 영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제가 요즘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인데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독일 고백교회 목사였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의 시험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헬무트 틸리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에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침묵, 문전박대 경험, 그때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신 그분만의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요,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침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 그 가혹한 변신 앞에서 상처 입고 피 흘리며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유대 랍비 중 조슈아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쓴 책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책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유대 랍비라서 그런지 우리가 좀 유대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 속의 하나님은 공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공간 속에 찾아오면 그 공간은 거룩해지고 거룩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간 속의 하나님이라, 공간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 속의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속에 오는 순간 공간은 거룩해집니다. 이 공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은편이라는 공간에 왔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룩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곳에 거룩한 사건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홍해라는 공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과 가부가 밀가루 한 그릇밖에, 한 장품밖에 없습니다. 한 장품도 안 됩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의 앞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공간 속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공간 속에 갔습니다. 자,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창조의 시간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시간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 공간 속에는 무수히 많은 거룩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집니다.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 공간에 이제 하나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라는 그 공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억압하던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어져 버립니다.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가 되면서 바사 제국은 이스라엘 포로의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요, 그 시간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백성, 야훼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패권 국가가 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렇게 또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수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의 생활 속에서,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침묵하신다라고 가슴속에서 상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고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공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아내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그 사례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밤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애굽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애굽 왕에게 찾아가셔서 그 밤에 현명하시면서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시간 2025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시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도울 자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다른 공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침묵은 우리를 조용히 사람의 사랑의 시선으로 지극히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의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가에 던져진 것 같이 나 혼자 고독하게 걸어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고 여기까지 오셨고, 여러분을 일으키시면서 여기까지 내려오셨고, 여러분에게 격려하셨고, 여러분을 배려하셨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를 준비해 두신 것이 찬양할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를 준비해 두신 것이 찬양할 이유가 왜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인데요. 한번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일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삶 망해버린 유다의 현실을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강야와 같다. 강야에 예언한 것입니다. 비유하면서 예언한 겁니다. 강야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 아닐까요? 비가 내리는 것.
강야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면 땅은 물을 머금게 될 것입니다. 물을 머금은 땅은 이제 더 이상 척박한 황무지가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땅에서 하나 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와 온 대지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싹들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지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먹거리로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은 먹을 것들을 쌓아놓고 축제를 벌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40편의 시인은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이 연상되어졌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앉아라 더할 수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2026년도를 앞에 놓고 내일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함으로 그 키를 앉아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안정이 지금 강야와 같은 황량함, 강압, 그리고 딱 공허한 벌판, 공허한 상태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시들어버린 그 거울의 그 앙양함 같이 내 인생의 가지들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꽃의 향기도 사라진 채 황량함으로 추운 겨울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의 황량함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비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소낙비를 본 엘리야처럼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의 소낙비, 그리고 축복의 소낙비, 생명의 소낙비, 성령의 담비, 풍요롭게 하는 담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성령의 담비, 부의 담비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를 찬양으로 보내며 찬양으로 2026년도를 끌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2025년도 생각합니다.